할렐루야. 오늘 읽은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성경 속 예배자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은혜 입은 예배자 노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생겼습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난 두 아들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리즈 설교할 때 나누었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고, 특별히 자신의 동생이었던 아벨을 향해 돌을 들어 그를 침으로 말미암아 예배 현장에서 처음으로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아주 흉악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아들을 또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세 번째 셋 하는 그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아벨을 대신해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궁금해지죠.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갑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 그의 아들인 가인. 가인은 과연 어떤 아내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던 것일까요? 두둥. 도대체 어떤 사람과 만났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성경을 조금만 깊이만 읽어봐도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이 가인이 있었는데 가인의 아내는 그러면 과연 누구였을까? 정답은 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은 그의 나이 130세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 그 이후에 8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많이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면 금메달, 아들이 둘이면 은메달, 아들이 셋이면 목메달. 아시죠? 굉장히 슬픈 우스갯소리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만 낳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많은 자녀를 낳는 중에 딸도 분명히 낳았을 것이고 가인의 아내는 아마도 그의 여동생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모든 신학자들이 거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갖고 있습니다. 물론 레위기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근친혼을 금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여동생 또 근친 간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법적으로 막으셨지만 그 이전에는 얼마든지 이 근친혼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인 이 노아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노아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도 몇 가지 좀 중요한 질문들을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동물들의 약육 강식의 먹이 사슬을 보면서 하나님의 잔인함, 하나님의 잔인성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거나, 여러분들은 혹시 짐승들이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이 잔인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동물들을 만드셨을까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품어 보셨던 적은 없으십니까? 동물들의 먹이 사슬을 보면 하나님의 잔인성이 느껴져서 거부감이 드는 경우가 실상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면 어린아이들의 손을 독사의 굴에 집어넣고 송아지와 맹수, 호랑이와 각종 사자와 같은 힘이 아주 강한 동물들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동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먹이 사슬이 완전히 해체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그러한 광경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그리고 송아지가 맹수와 함께 젖을 먹는 아이가 독사와 함께 어울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평화롭고 아주 아름다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왜 그럼 하나님은 기왕에 그렇게 하실 것, 왜 미리 그렇게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잔인한 방법을 남겨두셨는가? 왜 하나님은 역사의 종말이 있고 나서야 동물 세계의 먹이 사슬을 해체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일명 타당해 보이는 듯한 이런 질문들은 사실 한마디의 대답이면 족한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은 질문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두 번째 날에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궁창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늘 만드시고 그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하나님 나누셔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아래의 물은 우리가 지금 통영 앞바다에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이 땅의 바다를 의미하고, 하늘 위의 물은 그런 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의 대기권 밖을 아주 두터운 물층으로 하나님이 뒤덮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태양이 주는 직사광선을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의 지구 위의 사람들은 모두 어마어마한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성경 창세기 초반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몇 살 이상을 살았다고 나옵니까? 그쵸? 900살을 살았다고 합니다. 900살. 900살이 사는 게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아담이 930살. 아담의 아벨 대신해서 주신 셋이 912살. 에노스 905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들의 수명이 수백 년에 달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특수한 자연 환경과 조건 속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0절 말씀인데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내가 모든 뭐를?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들짐승들, 동물들의 최초의 먹을거리, 식재료는 바로 애당초 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모든 짐승은 예외 없이 모두 초식동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대기권 밖에 물이 두터운 층으로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조건 속에서는
육식 동물이 존재할 수도 존재할 필요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식 동물이 없다는 것은 잔인한 먹이 사슬이 없다는 말과 같은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동물이 그리고 모든 어린 아이가 독사와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주 당연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범죄,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이 인간의 완악함은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홍수에 의한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구원의 방주 안에는 노아의 8명의 가족들과 들짐승들, 하늘에 나는 새들까지 포함해서 암수 한 쌍씩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짐승과 새의 먹이를 미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뭘 준비하라 하셨겠습니까? 모든 푸른 풀을 준비했던 것이죠.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아마도 노아가 더 챙겨야 했을 방주 안에서 먹을 양식, 저축했을 그 양식이 어떤 것이 있었겠는가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씨 가진 채소와 열매 역시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서 암수 한 쌍씩 수많은 동물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먹어야 했던 먹을 거리는 씨 가진 채소, 열매, 과일, 풀과 같은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노아의 홍수 때까지만 해도 모든 짐승들이 초식 동물이었음을 우리는 정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에 동물의 세계에 지금과 같은 먹이 사슬이 존재했더라면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암수 동물들에 의해서 힘이 아주 강하고 센 동물들은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힘이 약하고 여린 많은 동물들을 집어삼키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노아와 그의 총 8명의 가족들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그 잔인한 먹이 사슬이 노아의 방주 속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그 방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화로운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아마도 살육이 난무한 피로 가득한 아주 잔인한 죽음의 방주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비가 며칠 내립니까? 이 땅에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때 내린 비는 무슨 비였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하늘에서 내리는 대류 현상으로 떨어지는 그런 강수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서 설명하죠. 하늘의 이 지구를 온통 뒤덮고 있는 두터운 물층의 그 창문을 하나님이 열으셔서 그 물들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결과 살아남았던 인간들과 짐승들은 그 태양의 직사광선을 막아주고 있던 두터운 물층의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직사광선의 폐해를 다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자연계의 변동으로 인해서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동물들 가운데 육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동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물 세계에 드디어 잔인한 먹이 사슬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 현상은 직사광선의 폐해를 차단해 주던 물층 보호막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약육강식의 이 먹이 사슬 속에 잔인하게 짝이 없는 이 육식 동물들의 모습은 하나님 때문에 생긴 일일까요? 인간 때문에 생긴 일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걸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초된 걸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본래 있었던 자연 환경의 파괴를 초래한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초래하게 만들었고, 우리 사람을, 생명을 돌보고 유지하고 초식 동물만 존재할 수 있었던 이 땅에 하늘의 거대한 물층을 사라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폐해를 우리 인간이 다 담당하고 책임을 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가 생태계와 평화스러웠던 동물 세계의 질서를 모조리 파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때 약한 동물이 맹수와 함께 또 어린아이가 독사와 함께 어울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그것을 해체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노아의 본문을 대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하나님, God is good all the time.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우리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주기를 원하셨던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역사상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동화책 속에 나오는 허구에 쌓여있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연계를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함으로 우리 인간이 그러한 직사광선의 폐해를 다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이것을 사실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고 따랐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노아입니다. 성경은 노아를 두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당대의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를 두고 의의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완전한 자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완전한 자라고 수식을 할 만한 사람은 이 노아를 제외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욥도 아주 동방의 의인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를 완전한 자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인물은 이 노아가 유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를 두고 의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노아의 삶과 의, 하나님의 의는 별개로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왜 이렇게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의의 상속자로 소개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창세기 6장 8절에서 밝혀줍니다. 우리 한 장만 앞장으로 넘기셔서 그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칭찬받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완전한 자라, 의의 상속자라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 될 수 있었다. 이 시간적인 순서가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언제나 먼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 중에도 노아의 이 홍수 심판이 얼마나 전 우주적인 대단한 심판이었습니까? 그 심판 중에도 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이 은혜의 힘이 심판 중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붙들 때 그 어마어마한 심판 속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을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조건도 이유도 힘도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노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크게 힘입었던 그런 은혜 입은 예배자였습니다. 노아의 때에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죄악이 극도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사람 지었음을 처음으로 한탄한다, 후회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보고 어떤 여자이든지 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윤리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죄악을 마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고 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심판의 때에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약 120년 되는 긴 시간 동안 방주를 건조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노아는 창세기 조선소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배를 만들 줄 알았던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수도 없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을 지금도 사람의 딸들의 모습을 보고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유는 그가 은혜 입은 자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했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했다는 것. 그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은혜의 전파자가 되어야 하실 줄 믿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주변 사람들로부터 갖가지 모멸과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 방주 건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명령 하나 때문에 120년을 자기 생명을 갈아 넣으면서 어마어마한 방주를 건조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로 은혜 입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있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 때 모르십니까? 주일학교를 어디 나오셨습니까?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 때 세상 사람들 비웃었지요. 죄를 진짜 모르시네요. 아무도 모르시네요. 죄를 뉘우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죠.
찬양은 잘 안 통하네요 오늘. 주여. 당황했습니다. 은혜 입은 사람, 노아는 은혜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심판을 피할 구원의 방주로 올라타고 그는 힘있게 복음을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 모멸,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방주를 끝까지 완성을 해냅니다. 그의 나이 무려 600세 되던 해까지, 몇 살이요? 600세 될 때까지 배를 만든 것입니다. 정한 기한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의 식구와 각종 들짐승들을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한 쌍씩 방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생명을 유지하였던, 장수하였던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호와가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그의 이름은 바로 무두셀라였습니다. 969세까지 살다가 그가 목숨을 이제 잃게 되었는데, 그가 969세에 목숨을 잃던 그 해는 노아가 바로 600세가 되던 해와 같은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무두셀라의 장수는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시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다 완성했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노아의 가족들과 다 암수 한 쌍씩 들어가고 난 이후에 방주의 그 문을 누가 닫았을까요? 성경 분명히 창세기 7장 16절을 보면 그 문을 누가 닫았는가?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의 마지막 동물까지 다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 문을, 방주의 문을 닫은 이는 노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 이 방주에 올라탄 너희의 생명은 내가 끝까지 지켜낸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주의 문을 닫아 주심과 동시에 인류에는 돌이킬 수 없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이 거대한 물 심판, 홍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멈추지를 않습니다. 40일 동안 내리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물 심판이 온 지구상의 모든 육지,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둘러 덮었을 그때까지 비가 멈추지 않고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 인류의 남은 마지막 8명의 사람을 대표해서 이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을 창세기 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의 증표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노아의 언약의 증표는 바로 무지개.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이 따뜻한 사랑의 약속, 무지개. 이것은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과 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동식물들을 포함한 온 지구와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빠져나오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8장 20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읽기 전에 19절과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는 방주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마치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은혜를 입은 의인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은혜 입은 예배자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는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가 노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다 가더라도 주일을 너무너무나 사모하고 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서 예배하고 싶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는 이팔 청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 600세가 넘는 고령의 노구의 몸을 이끌고 방주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참혹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초식 동물이고 아무리 풀을 먹고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이들의 필요를 각종 들 짐승들과 동물들을 다스리며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의 오물을 치워주고 그들의 먹거리를 때때마다 챙겨주는 일,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방주는 구원의 방주임과 동시에 거대한 축사와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는 축사 근처를 가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축사 근처에만 가도 아주 동물들의 여러 오물들의 냄새로 우리의 코끝을 불편하게 하지요. 방주는 구원의 방주였지만 매일 중노동에 시달려야만 하는 아주 어려운 그런 거대한 축사와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600세였습니다. 거기다가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캄캄하고 폐쇄적인 밀실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비가 들이치니, 비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니 방주에 어떤 공기 정화를 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시스템이 있었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방주는 매일이 전쟁터와 같은 공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방주에 머무는 동안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 매일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늘 형통합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매일같이 중노동에 시달려야만 하는 구원의 은혜를, 특별한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사업을 경영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삶 속에 가정의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으로 여러분들 삶의 힘겨움을 갖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노아의 삶을 묵상하십시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예배자였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머물렀던 기간은 성경에 의하면 정확하게 1년하고도 10일이었다. 1년 10일 동안 375일 동안 방주 안에 머물며 그 어려운 일들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주에서 빠져나오고 바다 위가 아닌, 물 위가 아닌 육지 위에 여러분들 두 발을 내딛는 그 상황은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날의 감동,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죄인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면에서 쓸어 없어진 바 된 이 정말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홍수 이후의 첫 땅에 노아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더 이상 물 위에 떠다니는 신세가 아니라
발을 내딛고 육지 위에 두 발을 딛고 서는 순간은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예배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고 노아와 같이 심판을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세우실 때에 그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 입은 노아의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인류를 새롭게 하시는 이 시작점에 하나님이 예배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도 노아와 같이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난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 본문 21절, 2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1절, 22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의 응답은 홍수 이전에 심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강력하고 강경한 어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내가 다시는 이 물로 너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심판하는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노아의 예배 때문만이었겠는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예배가 하나님의 응답 뒤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은 응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자의, 은혜 입은 예배자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경하고 완고한 뜻을 꺾고 돌이키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이 줄어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살이든 80살이든 120살이든 상관없이 그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명은 900살이 아닌 120살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수명이 끝이 아니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영원한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를 기다리는 그런 은혜 입은 예배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